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반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바울이 사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고 자비량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생활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 그곳에 머물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한 3주 정도 회당에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홀로 남겨지는 데 있어서 3주이든 3개월이든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바울과 함께 했던 또한 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기에 많은 무리가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과 또한 귀부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바울에게는 또한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시기, 회방으로 인해서 폭동에 휘말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그 바울 일행을 환대했었던 이 야손이 이제 구금되는 과정 가운데에 결국에는 밤중에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4절에서 6절 이하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지중해를 끼고 베레와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덩그렇게 남겨져 있는 개척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깊은 염려와 시름에 빠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당해야 할 시련의 무게가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 어린 공동체를 버려두게 되고 도망쳐버린 그런 전도자로 오명이 씌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이미 이전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들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바울은 힘겹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데살로니가에 다시금 가고자 힘쓰고 애를 썼지만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참다 못해서 바울은 결국 함께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보내졌던 디모데가 여러 해가 좀 지난 후에 디모데가 다시금 바울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위태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다른 주변에 있는 지역에게 퍼져나가게 할 정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안고 그렇게 힘겹게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홀로 전도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소식에 벅찬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자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후 50년경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했습니다. 편지 서두에 보면 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간절하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어서 그 또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서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걸음을 걷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끔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은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전도에 너무 강조하고 기도에 너무 열심히고 힘을 쓰는 사람을 보면서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 저 사람 너무 혼자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부유한 사람들의 이야기, 별천지와 같은 이야기, 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감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응원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며 더 나아가 나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아마도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지를 정해서 또한 선교회마다 후원하고 있지요. 무엇을 후원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후원해야 할 것은 물질보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후원할 때 물질보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향해서 물질과 함께 기도로서 정말로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선교회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의 신앙의 모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행하는 모든 일, 그 행하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실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을 향한 신실한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이죠.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앞에서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동을 수반한 것처럼 믿음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모든 수고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싶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 수고하는 것이 전혀 수고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구역장님들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구역장으로 수고하는 게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말씀합니다. 매주 구역원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 신방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 위해 식사의 자리도 준비해보고 그렇게 크고 작은 희생과 헌신과 나눔을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잘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피곤할 때도 있고 힘겨움이 있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역장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기쁨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했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더 적극적으로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하다 했으며 무엇보다 구역원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시간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 수고가
수고가 아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강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혹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수고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떨할 때 우리가 보통 합니까? 고난, 힘겨움 가운데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태도를 말하지요.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참된 소망입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아닌 것이죠. 바로 다시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게 하시는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죠. 바로 그 소망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해도 그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힘겨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혹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자꾸만 꼬여만 가는 것 같으십니까? 그때 눈을 돌리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시 한번 참고 견뎌내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잘 참았다, 수고했다, 참 대견하다, 조금만 힘을 내어보자,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 보지 않겠니?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인내로 다시금 걸어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며 소망으로 인내하게 되는 그런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